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죠? 하루살이로 잘 살고 계시죠? 하루살이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나한테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으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어제 토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제가 화냈어요. 그 강대상에서 화내는 거, 책망하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화냈어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연계 작업이 유독하게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병아리로 가서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죽을 뻔했어요. 살아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로 살 때 여유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면은 뭐 무슨 사건이 생겨 여기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무슨 귀신? 화 귀신. 그것이 일단 들어오고 나면은 대책이 안 서요. 대책이 안 서서 우리 아버지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13절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중간중간 화도 많이 내고 백성들에게 고통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화내고 속상하고 또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그런 정말 선한 목자가 없는데 확 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여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아주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고 화냈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화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그런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0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이 없어서 이제 원망불평이 일어났어요.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곧 회중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미리암이 그 전에 문둥병 걸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모세가 죄를 졌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미리암이 그걸 못 보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미리암을 문둥병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용서했어요.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용서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쌓고 2-3가지 죄에 걸리면 그거는 반드시 나한테 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얼마나 이상하게 했는가 보세요. 저쪽에서 신명기 32장 51절에서는 네가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2번 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화끼리 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화가 확 뒤집어지냐 그러면 한 개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대로 친 거예요. 이건 알아듣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질 잘 내는 사람 다 아시잖아. 못 알아듣는다는 거. 귀신이 들어가서 화를 내게 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나의 천국에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길을 반드시 막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화내는 길을 막았는데, 야, 그날 얼마나 화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아침부터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쌓여가지고 원활하게 연기하지 못한 그 사건 때문에 화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치면서 뭐라고 그랬냐,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계속 백성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십시다. 책망할 때가 있어요. 책망해야죠. 그러나 화풀이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런 성경적인 악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제가 저주받았어 그러면 엄청 싫어한대요. 사람들이. 그럼 고모 왜 그렇게 싫어하지? 그렇게 물으니까 이 성경적인 이야기는 빼도 박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거고 악한 여자, 악녀, 악한 놈 이렇게 말하면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이게 성경적인 그대로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역하여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금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생명 하나 그냥 건드리면 그냥 죽어요. 순식간에 죽어.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건 뭐냐,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화 안 내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은 살렸어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원장님 나는 다른 사람 일하면 다 풀려요. 잘 되게 해줘요. 근데 나는 안 풀려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세상에 소망의 꿈을 꾸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종으로서 백성들만 풀리고 나는 맨날 안 돼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종들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금 안 내려고 포탈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돈 많은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종 많은 종들이 되세요. 또 봅니다. 12절 그렇게 해서 솟아나와서 2번 쳤는데 우리는요 알아들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알아들으면 그냥 따라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 한번 치라고 했으니까 또 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게 백성들한테 욕까지 하면서 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연구하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나왔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430년 만에 노예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때 했던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육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습관 들여야 돼요. 나의 삶을 화 안 내게, 강대상에서도 화내지 말고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자랑 너무 하지 않도록. 다 내 자랑만 해요. 여러분 내 자랑하지 맙시다.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합시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자랑하다 갑시다. 내까지 것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내까지 것은 해봤자 내까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못하는 일을 모두 다 하십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내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나를 막 우월하게 말하려 하지 말고 나를 죽이고 성경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어찌하니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냐? 화나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화끼리 센 사람은 알아요. 제가 화를 무지하게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우리 아들, 딸이 말해봐요. 우리 고목사가 아무리 말해봐요. 씩씩 그냥 가버려요. 그 전에 방법으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훈련을 받아왔고 무슨 일인지 어제 정확하게 또 알게 하셨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사람의 생명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화길이었어요. 그러면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자기만 따라하려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을 따라합니까? 그랬더니 나만 따라하면 아모스도 짓고 나만 따라하면 뭣도 해주고 뭣도 싫어요. 나는 그냥 아버지 따라가면서 할래요. 당신이 아마 아모스도 지어주고 다 한다면은 나는 당신의 종이 되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다 해줬어. 저는 그래서 아모스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마라 그래요. 쫙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 다 돼서 하면 나는 그 사람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야. 하늘에다가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종 됩시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지 못한 이 홧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잘못했던 모세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맨날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은 백성들을 먹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 자신에게는 너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지는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52절, 민수기 27장 48절에 3번 또 다른데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 어떤 성경에서 봤는데 모세가 나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가나안 들어가고 싶다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못 알아듣는 것은 누구 죽는 길이에요? 나 죽는 길이에요. 나 죽는 길. 방법은 나를 죽이는 것은 나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자. 내가 해봤자 똥 싸는 놈으로 할 일이 뭐냐? 똥꼬 한번 막아버리면 그냥 죽는 걸 말이에요. 안 막아도 죽어. 죽을 일이 수도 없이 있어. 차도 이거 완전히 이거는 무기고 어떤 사건으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근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너그럽게 삽시다. 아멘입니다. 하루를 너그럽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시간도 더 쓰고 너그럽게 살아요. 시간 좀 안 쓰려고 그냥 벌벌벌벌 대고 유덕하게 사세요. 유덕하게. 아무리 오전만 일을 했다가 하더라도 오후에 바쁘면 하세요. 그렇게 유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건 때문에 지금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폐하려고. 너무 유덕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선에 들어가면 유덕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아기 때 훈련 받을 때는 딱 정로로 가야 되지만은 유덕을 부릴 때 유덕을 부려야 돼요. 근데 유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게 얼마나 빡빡해. 이 시간 했으니까 죽어도 안 해.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유덕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종입니까? 아버지가 밤이고 낮이고 명령하면은 들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화낸 거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걸 알게 하셨어요. 화내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너도 다쳐. 이런 것이죠. 여러분 홧길 막으세요. 너그럽게 하세요. 너그럽게 하세요. 자 제목입니다. 시작.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역대하 오늘은 18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한 번의 은혜를 원하지 마. 한 번의 감동을 원하지 마라. 그거는 된장국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원론을 가리켜. 방법.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영육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한 번 감동 주고 한 번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수도 없는 눈물을 흘렸고 수도 없는 기도를 올렸지만 너희들은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뭐에서 못 벗어났을까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통해서 화내고 맨날 헛길이 일어나는 사람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혈압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왜 혈압이 있는가? 화가 많은 사람이 혈압귀신하고 이 화기라고는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뭐를 없애야 혈압이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없애면 혈압이 없어지겠어요? 화기를 막으면 혈압이 없어져요. 아주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원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기를 막으면 그건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나 화기를 막지 않는 한 그 혈압은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화기를 어떻게 막는 거예요? 화 안 내면 막혀요. 화를 6개월만 내지 마세요. 그러면 막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혈압 없애시고 화기를 막으시고 복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무슨 뜻일까? 역사, 대하, 드라마. 이렇게 하면 왕들이 복을 받았고 이렇게 하면 왕들이 벌을 받았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평안했고 이렇게 왕들이 하면은 백성들이 불안했어.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책이 역대하상하죠.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아닙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18장입니다.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악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그 왕하고 인척관계를 맺은 거예요. 딸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왜? 평안하게 살려고. 2년 후에 그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던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랬어요. 아합이 같이 길랏 라못을 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가 해를 받는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고 사람 저주하고 신경질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그건 무조건 내가 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모든 이익을 끼칠 수 있으나 나는 복이 없어요. 미안한데 안 줘요. 많이 받잖아요.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생명을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을 데려가지 않으라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겁니다. 절대로 아버지한테 헌금한 거는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갚아달라고 울며 불며 생명을 내놓고 금식하고 했는데 결단코 자기 입으로 헌금한 것은 돌려주면 그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헌금인지 빌려주는 건지 제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나한테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두렵지 않니? 안 두려운데요? 그러더니 그럼 뺏겨버리면 어쩔 거니? 안 뺏길 거니까 안 두렵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운 배대를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불안할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합 왕하고 가까이 이 악한 왕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뭐가 좋겠어요? 별로 좋은 일이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언을 막 해. 길란 라못으로 가서 싸우셔서 승리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사밧이 6절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또 없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복을 입고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하는 거예요. 왕복 입고 촥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왕을 잘못 건드리면은 다치죠. 자,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WCC를 왜 유치했느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유치를 했느냐? 그 책임자한테 물었어요. 아마 유튜브에 떴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을 도와주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 잘 도와줬죠. 그렇게 도와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 아직도 못 나오고 계셔요. 만약에 어떤 그 목사님처럼 어떤 목사님이 저쪽에 그 동해에다가 부처상을 크게 동해 바다에다 세우려고 했답니다. 어떤 대통령 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40일 아침에 40일 금식을 해버린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그러면서 날마다 거기서 기도하면 울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이 오라겠대요. 오라게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대통령님 만약에 그거 거기다 세우잖아요. 그 대통령님은 죽어요. 그랬죠. 그래서 안 세워졌답니다. 그 목사님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여러분 훌륭하죠? 이 WCC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지금 대통령은 감옥에 가고 이 기독교는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게 돼버렸고, 아니 코로나가 왔는데 왜 교회만 들이잡아요? 엘레 목사님은 참 그 어려운 교회들 돈 타주시겠다고 정말 애를 쓰시는데 잘 타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하고 좀 사이 좋으려면 돈을 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목사들하고 싸우고 되는가.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교회들만 들이잡고 천주교도 말 안 해, 절도 말 안 하는데 꼭 교회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책임자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대통령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은 대통령 모가지 잘립니다. 그때 그 부처 거기다 세운다고 할 때 이랬잖아요. 당신 죽습니다. 그랬잖아요. 왕한테.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누가 대통령하고 자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것은 모두 목사들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 회개해야 돼요. 돈을 탔으면서도 회개해야 되고 안 탔으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이 WCC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회개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만 회개를 할 것이냐? 얼마나 우리가 얄미운 짓을 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금식이라는 말만 들어도 쌩 난리가 나고요. 밥 얻어 먹으러 밥 준다 그러면 가고 모임 가고 별거 다 가요. 근데 금식하라면 안 해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하는지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건강 다 망쳐버려요.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도 그랬잖아. 아침 금식, 저녁 금식을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나빠지고 건강 다 망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 피하시고 달달이 와서 금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했더니 다 풀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월요일날 계약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약건이 20건이 밀려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시키고 가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월요일날 푸시거든 반드시 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충만 받는 비결, 우리 하나님이 지구에 공기가 있어 숨 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충만이 없으므로 공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론적인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들이 금식하는 걸 싫어하냐면은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면서 정말로 이런 금식은 하고 싶은데 와서 딱 앉아가지고 좌중에서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갈수록 진창으로 빠져버리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내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고 건강도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좋게 할 것이냐? 여러분, 금식하면 돼요. 이번에 일주일 금식한 이후에 저를 보세요. 화를 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우리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일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목사님도 안 다치고 저도 안 다치게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주 동안에 8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50세 나이로 딱 돌아갔습니다. 기운이 50살 나이로 딱 돌아갔어요. 그때 이 예배당을 53살, 2살, 3살 때 지었어요. 얼마나 왕성하게 일을 했냐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일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말이에요,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건강이 그냥 돌아왔어요. 화길 다 빠졌어요. 사람 사랑하는 먹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실수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을 고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지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성도만 살리고 나도 잘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성도는 살리고 나는 안 되는 걸 원하세요? 1번, 2번. 크게 좀 말해보세요. 1번. 성도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죠. 어떤 사람은 성도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죠. 다 풀어주게 준비를 딱 해줘요. 그리고 그분한테 뭐라 하겠어요? 그 계약이 되거든 저를 기억하소서. 꿈 해석해주고,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가서 사랑하든 안 하거든 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만 2년 뒤에 기억했어요. 만 2년 뒤면은 요셉이 준비된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선지자들하고 지금 똑같아요. 400대 1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난리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 일어난다고 소리 지르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은 한 개도 안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나 통일 이루러 간다. 잘하고 있어. 얼마나 행복하게 엉덩이를 흔드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난리가 났어. 왜 쓰고 있는 거죠? 좌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쁜 왕도 좋은 왕도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회개하셔요. 나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시라고. 나쁜 왕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을 고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교회만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겠어요? 목사들, WCC를 가진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맨날 놀러라 다니고 이스라엘이 성지라고 다니고 네 성전이 성지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이 성전 시대예요. 이 성전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 성지순례 간다고 맨날 성지순례 한다. 지금은 어디 못 가가지고 진짜 힘들겠다.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성전은 이곳입니다. 거기가 성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0.1%밖에 예수를 안 믿고 있대잖아요. 예수님 팔아서 너무나 부자 되는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불쌍히 여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체가 다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나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는데 둘이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사람 좋은 말 안 해? 네, 저도 좋은 말 잘 안 합니다. 좋은 꿈 딱 한 번 해주고 해석하면 그거 갖고 띄우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왜?
안 이루어질 거니까. 안 이루어질 거니까. 아무리 좋은 거 말해보세요. 이루어지나. 그 많은 말을 해도 이루는 사람은 1000명에 1명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고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가 되려고 싶은 생각 없고 그저 오로지 그것만 받고 싶은 거야. 나는 너그러운 사람 되지 않고 너만 너그러운 사람 돼. 나는 그냥 오로지 그것만 갖고 싶은 거야. 미안한데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나 갖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러분은 봤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윤석철 목사님도 갖고 조영기 목사님도 가졌어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 가지고 WCC 대장 됐어요. 박영호 목사님은 WCC 폐지 대장이시고요. WCC를 가져온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삼문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바른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데리러 가서 뭐라 했어요? 예언했어요. 미가야를 불러간 사자가 그에게 말했어요.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냥 말해. 건드리지 말고. 저 왕들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알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꼭 WCC 유치한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이 뿌리는 반드시 WCC부터 왔고 WCC를 허락한 이유는 우리 목사님들을 징계하려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곳에는 가지 않고 맨날 어디 기도한다 그러면 밥 준다 그러면 아우 진짜 이제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바르게 하여 전쟁 때는 아무 데서나 금식해도 돼.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나 내 삶과 내 건강을 위한다면 반드시 금식은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고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오락하면 안 돼요. 금식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삶도 안 좋아지고요. 내 건강도 안 좋아져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1번으로 찾아주십니다. 이번에 3사람이 금식했어요. 우리 거목사, 우리 윤희 전도사, 우리 주연이 전도사. 오늘 2사람은 끝나고 우리 거목사는 하루 있다 이제 끝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멋지게 해결해서 쫙 검은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 아침에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코 내 입으로 헌금했다고 하는 돈은 갚을 수 없다는 걸 지금 알게 하셨어요. 내가 이 꿈을 해석을 못했어요. 어제 해석하게 됐어요. 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꿈은 일이 이루어질 때 더 해석이 잘 되죠. 그러나 아는 만큼 회개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게 말이라. 안 한다고 했네요. 안 한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똑같이 해줬어요. 똑같이 해주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말도 들어준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치지 않아서 똑같이 말해줬어. 그래 난 너희들 편이야.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좋게 말해줬으면 됐지. 여러분 저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나쁜 것 좀 말해주세요. 네? 나 나쁜 인격 좀 고쳐주세요. 나 알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나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것을 말해서요 딱 고치기만 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도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잘못된 키를 눌러서 그것을 빼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원장이 나 꼭 보이면 얘기 좀 해줘. 알았지? 알았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 사람이 달란트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먹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휴,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예언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루어지든가요? 내가 해결하지 않은 한 안 이루어져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한 안 이루어져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원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면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미가야야. 이제 1번은 미가야가 자기들의 같은 선지자의 말을 같이 들어서 해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이여,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좌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자, 금요일날 저녁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동차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사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자동차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크게 말하세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좌우에 만군이 있어요. 좌측은 사탄의 군사고 우측은 천사의 군사예요. 우리를 살려낸 것은 천사고요, 그 차를 물러가게 한 건 사탄이었던 거예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니까 파킹을 콱 눌러야 되는데 중립까지 눌러놓고 말아버린 거예요. 화가 나면 모른다니까요. 말했잖아요. 모르고 못 알아듣는다고. 아무리 누가 말해도 귀가 닫혀 있어요. 여러분 귀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나쁜 말과 나쁜 예언을 알아듣기만 하면은 무조건 장래에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건 당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물리친다면은 그거는 죽음만 나에게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죽음은 골치 아프죠. 나를 따라다니는 귀신들은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건강,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자녀로,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를 죽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무엇이 역사를 해서? 사탄이 역사를 해서. 그 사탄은 좌우의 만군, 하나님의 군사라는 걸 믿으세요. 이 나라에 경찰이 있어요. 이 경찰 같은 존재예요.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잡아가요. 금방 이 사람이 친구였는데 잡아가는 거예요. 경찰은 친구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죄지면 바로 잡아갑니다. 그것이 사탄마귀 귀신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좌우에 만군이 서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러 나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러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러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했더니 몇 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갔어요? 400명. 여기서요 성경 읽다가요 제가 뒤집어졌어요.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서 꿈과 환상으로 대화를 해서 만나서 지시를 듣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이 400명의 거짓말쟁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한 달에서 한 2달 가까이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아버지 제 곁에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왜 싫으냐면요 언제 나한테 거짓말하는 영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지 마셔요 하고 한 달 이상을 싸웠어요. 못 오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 달 한 보름쯤 지난 것 같아요. 밭에 가서 풀을 메고 있는데요 팍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 하나님의 치리법.
좌우의 망군. 이 거짓말하는 영을 누굴 썼어요? 좌측을 쓴 거예요. 좌측. 사마귀 군사를 쓴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하고 정상 가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귀신아 나가 막 이래. 나가요? 나갔다 돌아 들어와요. 왜?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들어온 귀신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나가요. 능력 있는 손이 딱 때리잖아. 그럼 나갔다 돌아 쏙 들어와버려요. 하나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멍 뚫어져가지고 7개 들어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병 낫고 미치고 환장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줬는데 다른 병이 들어오고 다른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가정이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손으로 병을 거쳐줬더니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온 집안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저 많이 봤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게 하여 우리를 하여금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많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루리라 그랬는데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22절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동료 선지자들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나를 떠나 언제 영이 그리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말 영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것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들은 보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18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그랬어요. 뭘 봤어요? 환상을 봤든지 꿈을 꿨든지 했죠. 지금 환상을 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는 예언만 가지고는 이 예언이 전부 거짓말쟁이의 귀신한테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했어 똑같이. 그래 맞아요. 가셔요. 그런데 오면서 봤는지 지금 봤는지 몰라. 근데 쫙 열어서 보니까 망군이 딱 서 있는데 거짓말하는 영들을 거기다 다 넣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환상과 꿈 축복합니다. 98%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예언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내가 예언한 사람 많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내 삶에 내가 보여준 건 다 맞아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나한테 예언해 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신 종이야. 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예언인 거죠. 그래서 저를 결국엔 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멀리 쳐다보면서. 제가 이거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발을 막 돌아다니면서 발밑을 돌아다니면서 닦아주고 머리로 닦으다 손으로 닦다 막 발을 닦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멀리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 짠해서 볼 수가 없었답니다. 불쌍해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막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별일을 다 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 훈련 받으면서도 막 금식하는 거 이런 것을 빼질 않고 하고 있으니까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이 뭐겠어요? 얼마 전에 해석했어요. 너는 나를 내 발을 닦아주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 비록 마리아처럼 향유는 붓지 못했지만은 그 발을 그렇게 머리로 닦다 얼굴로 닦다 침으로 닦다 막 이렇게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너를 향한 저 멀리 미래가 너한테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 아모스요 여기 오기 전에 봤어요. 둥그런 큰 예배당 제가 보고 왔어요. 나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고 왔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본 것을 종합을 해보니까 둥그런 예배당을 3,000평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1,000평 짓는 데다 두들겨 맞아갖고 2010년도에 시험을 당한 것이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골방은 과연 뭘까? 골방.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네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은 너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헛된 행실을 죽이려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조상들로부터 받은 헛된 행실.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지랄하네, 화내고 성질내고 자기 아빠 엄마 닮은 대로 하고 자기 아빠가 했던 대로 자기 엄마가 했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 엄마고 아빠지 절대로 성경의 율법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하나, 저는 더해요. 우리 엄마가 끝까지 혼자 살았으니 끝까지 혼자 살아. 딸한테도 너도 끝까지 혼자 살아. 너도 끝까지 혼자 살아. 그 율법을 버리게 하느라고 제가 1년 7개월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요. 왜 내가 시키는데 네가 그 율법을 지켜? 왜 니네 엄마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네 딸이 네 저주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살아야 돼? 하지마. 그거 율법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두들겨 팬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누구 닮았어? 내 엄마 닮아서 엄마가 하던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니네 엄마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지 나의 성경의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어떤 남자는 자기 아빠의 율법을 지키는 거지 성경의 율법이 아니에요. 자기 아빠가 화내고 신경기 부리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지랄하고 연병하고 죽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의 율법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율법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원하는 것은, 자유하는 율법은 뭐냐? 다 각각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자유하는 율법은 내 개인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저 아모스 이제 힘들어서 못 지켰습니다.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요. 내 뜻은 하는 거야. 물통 2개를 집어주더니 막 달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순환주간이죠? 아니, 사순절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이 잔을 넘어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갖다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노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부모의 율법을 버리고 성경의 율법을 따르는 것은 죽음 중에 죽음입니다. 내가 하던 습관, 내가 하던 것을 버리는 것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죽여주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안 하면 들고 일어나서 자기 아빠 엄마 율법이 바로 나한테 다 와버립니다. 노래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에 우리를 가르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거룩한 십자가를 져야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도 버리고 조상들로 배운 조상의 율법도 버리고 자유하는 율법.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예, 잘못했습니다. 그 길로 가. 예, 가겠습니다. 돈 보고 가요? 사람 보고 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협박 공갈한 사람 많아. 나 따라오라고. 돈 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는 거야. 아니요, 나 돈 안 가져도 괜찮아. 나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화목제물이요. 그를 같이 모시고 가는 것이 화목제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를 비키지 않고 그 일을 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의 길도 잘 가야 되고 헛된 행실도 잘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골방은 어떤 것이냐? 자, 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합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합이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이 왕은 충동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그의 아내한테.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시켜도 나쁜 건 안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가 가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뺏겨서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갖다가 남편한테 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것이 어디서 나온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취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합이 왜 나쁘냐? 이세벨 그 아내한테 충동되었다 그랬어요. 남자들은 왜 아내 말을 안 듣느냐면요,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가 자기 생명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아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내 말을 안 들으면 팔푼이라 그래요. 그는 반드시 가다 죽거든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와의 저주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남자가 저 멀리 보고 갑니다. 근데 아내를 어디 봐요? 발밑을 봐요. 발밑을 보기 때문에 여보 발 들어 거기 뱀 아나콘다 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이씨 저리 가, 너는 하와야, 나 죽이는 년이잖아. 그럼 남자들이 이럽니다. 네가 나 죽이는 년이잖아, 그러니까 저리 가. 그러고 확 밟았어. 그랬더니 아나콘다 입속으로 발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남자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여 함께 가시길 축복해요. 꿈과 환상이 있는 것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를 묻고 함께 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우리 베델의 꿈과 환상으로 분별하는 건 예언도 분별하고 여러분의 말도 분별하고 여러분의 감동도 분별하고 무엇이든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맞아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바로 꿈꾸는데요. 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다 꿔요. 그래,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나콘다 입속에 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우리가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완전하게 초토화시켜버려요. 지옥까지 가게 해버립니다. 왜? 20살이 넘으면 마태복음 25장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적용이 되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맞죠,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어른이라면 부모가 다 막아줘요. 그러나 20살이 넘어서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거쳐서 이제 네 일은 네가 책임진다 이렇게 딱 해는. 이거 성경이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서 자꾸 나쁜 일을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아나콘다 발 디뎌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발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러 번이 거듭되면 큰일 나버립니다. 나중에 지옥 가서 있어요. 난 권사가 지옥 가는 것도 봤고요. 목사가 지옥 가는 것도 봤어요. 성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세 이하짜리는 강도도 가요. 금방 죄 짓고 와가지고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3층천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3층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그거 이제 듣고 무서울 거잖아요. 혹시 죽을지 몰라가지고 뭐라고 짰어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안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돌이켜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지금 변장했잖아요. 변장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야, 어려운 일이 딱 있으니까요. 천사와 우리 천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의 군사들이죠. 천사와 이 엘리야 목사님의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얼마나 순발력 있게 행동하게 하고 거기서 빼내고 우와 무서웠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사이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천사들의 작업이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서서 어떻게 했냐. 으아 으아 안돼 막 이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사이에서 살아나셨어. 차 속으로 안 들어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소리.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요. 아합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저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어때요?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들을 감동했다 그랬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보이는 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막 일어나는 일인데 그를 떠나게 해버렸어요. 너무 신기하죠? 왕복을 분명히 입고 있는데 그런데 병거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죠.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했더니 이제 혼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막 와서 개혁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구 죽은 걸 봤어요? 아합 죽은 걸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 위로 올라갈까요? 바닷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까요? 어디로 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진 자, 하나님의 죽이고자 한 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언은 누가 제일로 잘하냐? 자신이 제일로 잘 알고요. 모든 사람들의 이 잘못된 꿈을 환상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신다면 이 어려움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나의 예언에 좋은 것만 합니다. 내 예언에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하고 이스라엘 왕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나쁜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바로 미가야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죠. 전쟁 일어나고 뭐가 어쩌고 아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체예요. 진짜 한 사람이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아모스가 지어지면서 여기서 종들이 4만 명이 와서 예배 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룩한 물이 내려가 가지고요 나라를 적시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20년을 금식을 하고 이미 시키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를 지었어요. 우리 20년 됐죠? 이제 아모스를 짓는 겁니다. 거기와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한 1,500명 정도, 2,000명 정도 앉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는 2만 명 앉게 만듭니다. 왜? 지금 우리는 빚쟁이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를 만들려고 저로 하여금 20년 동안에 금식을 시키고 성경을 알게 하고 사람한테 대비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금식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금식이야. 바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금식이구나. 이거를 20년 동안에 연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모스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데 입구에 딱 와 있는데, 그걸 뭔 얘기냐면 절대로 지 입으로 헌금한 돈은 돌려줄 수 없어, 이거예요. 네 입으로 헌금했다고 한 돈은 돌려줄 수 없음.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입으로 한번 바란 것을 만약에 그 돈을 찾아가, 그 생명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은 절대로 천국 가서 찾아야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방이 이제 벌어집니다. 벌어지는데 여러분 아주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은 골방에 숨는 그날 벌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아합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언한데 자꾸 안 들어. 고치세요. 고쳐야 됩니다.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너 골방에 들어가는 날 알아?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죽어서 불순종하고 자기 맘대로 하다가 미안한데 천국 갈 것 같지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성장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걸 말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갑니다. 성령 불충만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죠. 실제로 봤어요. 권사님도 가는 걸 봤고 목사님도 가는 걸 봤어요. 이게 성장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닙니다. 회개시키면 되잖아요. 회개시켜서 저렇게 큰 종들이 지옥으로 안 가야지. 지옥은 밑에 있습니다. 가서 발짝발짝 뛰어봐요. 80만을 100만을 구원했다는데 100만이 뛴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더니 그분이 지옥 안 가는 거 보여주셨어요. 결국은 회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왕은 미가야에게 고난의 떡을 먹이고, 네, 사람들이 나 고난의 떡 진짜 많이 먹입니다. 왜? 바른 소리 해주니까. 당신 그거 고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당신 죽는 일 생겨. 삶이 죽든가 당신이 죽든가 돈이 사라지든가 어려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나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또 이 5년 10년 하면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는데요, 날들어. 어떻게 잊어버려요? 당신을 잘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은 당신을 살리고자 하는 방법이지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6장 아니죠? 어디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누가복음 9장 2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뭐라고 하셨냐?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된다고, 돌아가시지 말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나무란 게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던가요? 거기서 나오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예언을 하셨어요.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들에게 영광이 나타났어요. 자, 골방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영광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예언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의 예언을 잘 보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영광거리인데, 이 소망이 정말로 단단하다면 오늘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죽을 수 있어요. 화내는 것도 버리고, 흉보는 것도 버리고, 죽겠다 미치겠다도 할 수 있고, 순종의 자리도 갈 수 있고. 왜? 내가 그 소망이 확실하다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티 묻었어요, 이거요 해결하세요. 그럼 해결하는 거요. 그러면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요? 당뇨병 걸리죠. 단 것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달콤한 것만 먹고 살겠다는 거요. 어? 당뇨병 걸려 죽어요. 다른 사람의 저주하는 손가락질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 소리 다 들어요. 너 고쳐야 돼. 절대로 아궁지에다가 불을 안 떼면 연기가 안 나요. 저는 그것을 20년을 보고 고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얼굴은 내가 안 보이고 저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고치라고. 아, 예, 고치겠습니다. 또 싸울 때도 있어, 고치라고 하면. 그래도 강대 싸움이 오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한 그 사람 아버지 나 고쳐주세요. 우리 고목사고도 맨날 처음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밤만 지나고 나면 둘이 딱 가서 그럽니다. 미안해 고모, 다시는 안 그럴게, 나 회개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고목사가 나 고치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 어?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고치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고목사가 빡빡 우기고 고쳐줍니다. 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고목사, 여러분 중에도 저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말라는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또렷하게 20년 동안 바꾼 이 예언을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서 없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 3일 만에 죽을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원해서 가고 있는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할 때 그들이 알았어요. 아, 부활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알게 됐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훈계도 받고 칭찬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칭찬과 훈계를 보면은 칭찬을 받을 때 막 우쭐해집니다. 내가 막 자랑하고 싶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거요, 빈말인 경우가 90%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세요. 다 좋게 해줬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미가야도 좋게 해줬어요. 근데 미가야는 항상 안 좋은 말을 해요. 저 항상 안 좋은 말 해요. 좋은 말 하다가 바로 안 좋은 말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요. 삶이 죽습니다. 아니면 몸도 죽어요. 우리가 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어야지, 감당하지 않고 죽으면 그게 좋은 데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천국에 마련되어 있어 그거 못 갑니다. 왜? 순종은 생명이에요. 생명. 순종이 생명.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에 있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훈련돼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원장님 설교를 들으면 자동으로 가정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내가 먼저 참아야 돼. 아내가 지혜롭게 잘해야 돼. 아내가 지혜롭게 잘해야 되고, 남편은 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곰하고 여우가 사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곰이 이겨요, 여우가 이겨요? 항상 곰이 이겨요. 기운이 세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우가 이겼어. 이렇게 이기셔야 돼요. 절대 붙어서 싸워서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은 여보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갖고는 사랑한다. 아이고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 이놈 인간아,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런데 남편은요,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은 뭐예요? 그 하는 일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그럼 아내는 무엇이 남편이 사랑한다고 생각할까? 자기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시끄러! 시끄러! 말 한마디만 하면 시끄럽다고 그만 하라는 거예요. 장경도 목사님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장경도 목사님은 그 모든 붕해를 끝나고요,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침대 밑에 앉아서 한 주간 동안에 아내의 말을 다 들어준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자는 말을 하고 싶어하고 남자는 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주면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못 살죠. 아내는 말을 25,000 단어는 할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조금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들어주는 사람은요, 아내가 없어요. 미안한데. 그래서 들어주셔야 돼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 조금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말을 조금 줄여야 돼요. 왜? 남편이 듣기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연계 작업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이 기초의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우하고 곰하고 사는데 그것이 대화가 통하겠나? 나를 죽여야 가정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아름다운 사역이 나와요. 둘이 쌈박질 하잖아요. 절대로 교회는 안 됩니다. 혼자요? 안 됩니다. 되질 않아요.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누가 갑니까? 안 보내요. 애기들도 안 보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종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 줄 알아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질기를 급한 남편들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화를 자꾸 나게 만드는 것은 그 아내 책임입니다. 화기를 막는 것은 화를 안 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막혀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자꾸 돋가대면 화길이 안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돋구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평안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는 좁쌀이고 남자는 호박이라고. 네가 좁쌀이 1000번을 굴러봐라. 호박이 한번 굴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박 같은 남편을 정말로 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인데 아내가 자꾸 남을만 하지 말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잘한 거 있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예수님도 사순절에 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너무나 가정이 깨지다 보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어요. 그걸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살아서 그러니까 나 결혼 안 해. 나는 남자끼리 살 거야, 여자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초가 거기서 나와 있어요. 저렇게 쌈박질하고 어떻게 살고 맨날 찢어지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정 문제를 정말로 많이 듣는데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정력이 불타니까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의 책망을 잘 들으시고 미가야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아모스 세워지면서 엄청난 시스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세계에서 돈 빌려주는 나라가 되고요. 제2의 이스라엘의 멋진 것이 민족이 됩니다. 베델에서 맡은 거는 씻어서, 자 간단합니다. 씻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의 조상들로부터 내는 헛된 행실을 고쳐주는 겁니다. 뭘 고쳐줘야 돼요?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지랄하네.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 닮은 부모의 율법을 버리게 해줍니다. 성경의 율법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싫다고 생각하는 게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건 성경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은 버리고 자기 엄마 아빠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저 그거 버렸습니다. 1년 7개월 전부터 버리기 시작해서 이젠 다 버렸어요. 어떤 상황을 우리 아버지께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 있고 제가 꿈을 꿨어요. 이 베델을 못 뺏어가는 거는. 왜 그런 꿈을 꿨을까 했더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책망받고 훈계받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주구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나도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나? 화목제물 때문에 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화목을 유지해서 너도 나도 사랑스럽게 가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 잘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모스를 지으시고 이 민족에게 큰 영광을 선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래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국이 남았네.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이 남았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셨으니 이제 우러는 내 몸에 손댈 자 없도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 죄인을 대가사 주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 흔적 주셨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셨으니 이제 우러는 내 몸에 손댈 자 없도다. 나의 몸과 나의 맘에 성령께서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증거라.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노라. 이제 우러는 내 몸 손댈 자 없도다. 그래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손못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정군 전사를 아버지